오늘 함께 나눌 말씀 로마서 10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0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로마서 10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주님의 귀한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함이라.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지식을 좇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였느니라.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아니 올라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라는 것이요 혹 누가 음부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뇨?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믿음은 전진하고 발전해야 됩니다. 믿음은 성장하고 결실돼야 되죠. 성장하지 못하고 결실하지 못한 믿음은 믿음이 아닙니다. 또 전진하지 못하고 발전하지 못하는 믿음 또한 믿음이 아니에요. 그런데 믿음의 전진, 발달, 성장, 결실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믿음의 출발이에요. 우리는 매일 믿음의 성장, 발달, 전진, 결실을 위해서 늘 애쓰고 힘써야 됩니다. 분명한 것이에요. 그런데 이것들보다도 먼저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믿음의 출발이 바로 되었는지를 확인해 봐야 됩니다. 과연 이 믿음이 맞는지 점검해야 될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믿음의 출발을 확인하지 않고 믿음의 전진 발달을 위해서 힘쓰는 사람은 참으로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 못지않게 열심히 뛰어가 골인을 했더라도 심판관이 너는 출발점에서 법대로 출발하지 않았기 때문에 넌 실격이다. 그 선을 해버리게 된다면 열심히 달려온 것들이 다 허사가 되고 마는 거예요.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믿음의 성장 발달을 위해서 힘썼다 할지라도 마지막에 가서 너는 믿음의 출발을 법대로 출발하지 않았기 때문에 넌 실격이다. 이런 선언을 듣게 된다면 한평생 믿어온 믿음이 다 허사가 되고 만다는 거예요. 너무나 끔찍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한평생 믿음 지켜왔다 여겼는데 이게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된다는 사실, 얼마나 두렵습니까? 성경 그렇게 전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믿음의 출발을 바로 하셨는가요? 만약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출발이 잘못됐다면 이제라도 원점으로 돌아가 믿음의 출발을 바로 해야 되는 거예요. 본질이 회복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못하고 다른 사람이 뛴다고 같이 뛰고 다른 사람이 달린다고 같이 달린다가는 마지막에 가서 낭패를 당합니다.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불법을 행하는 자들은 떠나가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주리라. 주를 믿지 않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라 하는 이 저주의 선고를 받게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이 말씀은요, 세상 사람들한테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우리가 경솔하게 소홀하게 들을 수 없는 말이에요.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불법을 행한 자들아 떠나라. 쉽게 얘기했지만 그 말이지만 꺼져라 이 말입니다.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질 거야. 주를 믿지 않는 자들, 살인자들, 우상숭배자들, 거짓말하는 자들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넣어버릴 거야. 이 말입니다. 이 말이 어찌 쉽게 들릴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데요. 세상 믿지 않는 그들에게 주신 게 아니라 믿는다고 하는, 열심으로 하고 있다고 하는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더욱더 이 말씀이 우리에겐 더 무게감 있게 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출발하는 것이 바른 믿음의 출발일까요? 그 누구보다도 믿음의 출발을 바로 하지 못했던 사람이 성경에 있어요. 그는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그는 그 누구보다도 열심히 믿음의 경주를 한 사람이었어요. 그는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교회를 소란케 하는 무리들을 잡아오는 일에 앞장을 선 사람이었어요. 그 조직을 위해서 해가 되는 사람이라면 그 누구일지라도 제거한다. 아니, 제거시켰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잔인할 정도로 말입니다. 우리 조직이 해가 된다. 우리 조직 앞에 걸림돌이 된다. 용서치 않았다는 것이죠. 그러던 그가 그 자신이 믿음의 출발이 잘못된 것을 깨달았어요. 그는 자신의 믿음의 출발이 잘못됐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자기와 같이 믿음의 출발이 잘못된 사람이 수없이 많다는 것을 또한 알게 됐다는 거예요. 회개해 보니까 그 모습이 보이더라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아 보니까 믿음 생활하는 데 있어, 신앙생활하는 데 잘못된 것이 눈에 보이더라는 것이죠. 직분은 받았는데 전혀 직분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꼴 좋게 말입니다. 그게 보이더라는 것이죠. 그게 보여야지 정상이 애들 좀 있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주님을 만난 후로 크게 보였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다른 사람이 아닌 자신과 똑같은 유대인들이었다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첫째로 열심은 있으나 지식은 좇은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믿음의 출발이 잘못됐어요. 유대인의 열심은 누구도 따를 사람이 없습니다. 그들은 매일 아침과 저녁에 번제와 소제를 드렸어요. 매월 초하루에 월삭제를 드렸고요.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에는 일주일씩 계속 번제와 속죄제와 화목제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그들은 율법을 익히 알고 있었어요. 율법의 경문을 옷깃에 차고 다녔고요. 율법의 조문을 다 외우고 다녔습니다. 달고 다는 것뿐만 아니라 머리에 다 입력시켰다는 것이죠. 줄줄줄줄 외웠습니다. 툭 치면 바로바로 나왔어요. 훈련이 되면 그렇게 나와요. 남자들의 비애가 그렇습니다. 한국은 그래요. 그런 걸 가르치거든요. 음어 같은 거. 그 다음에 또 서열 같은 걸 다 가르칩니다. 그거를 아주 괴롭히는데 그걸 사용해요. 툭 치면 바로 수 나와야 돼요. 그냥 거침없이 나와야 됩니다. 만약에 딱 걸리면은 바로 구타가 시작됩니다. 정말 저는 맞아서 기절한 적이 거기서 있었어요. 팡 때렸는데 갑자기 먹구름이 확 끼더라고요. 뭐지? 근데 제가 기절한 거예요. 네. 근데 기절했는데 아파서 꼈어요. 왜 그랬더니 나 기절한 상태에서 막 밟고 있는 거예요. 그게 한국 예전엔, 지금 없겠죠. 지금은 없을 거라 믿습니다. 그게 예전에 군대 생활했어요. 그냥 바로 컴퓨터처럼 나와요. 툭 치면 그게 얼마나 두렵게 달달달 나왔는지 뭐 이름 누군지도 몰라요. 그냥 이름만 외우는 거예요. 이름만. 의미도 모르겠고 그냥 안 맞으려고 그 고통스러운 순간을 내가 모면하기 위해서 그 이름 서열을 그냥 쫙 외웁니다. 줄줄줄줄. 똑같은 거예요. 벌 받지 않게 해서 지옥 가지 않으려고 그냥 줄줄줄줄 외우고 있는 것입니다. 조문을, 경문을 옷깃에 다 차고 다니면서 조문을 다 일일이 다 외우고 있다는 거예요. 다른 뜻에서 다닌 그냥
지옥불에 불쏘시개가 되지 않으려고 말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바른 지식을 가지지 못했다는 거예요. 많이 아는 것과 바른 지식을 가지는 것은 달라요. 시험지에 아무리 많은 오답을 적어도요, 결코 정답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빼곡하게 적었어요. 수많은 글들을 아주 아름답게 말입니다. 그러나 정답이 아닐 경우에는 그 아무 소용없어요. 바른 답을 적어야 인정을 합니다. 많이 아는 것과 바른 지식을 가지는 것은 판이하게 다르다는 거예요. 시험지에 정답을 알아맞히는 것과 같이 믿음을 가지는데도 바른 지식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못하고 잘못하는 지식에 열심만 내면 크게 잘못되는 수가 많아요. 이단에 넘어간 사람들은 잘못된 지식에 빠졌기 때문에 구제할 길이 없어요. 그들은 건져내려고 해도 우리보다도 더 열심히 지나치기 때문에 도무지 말을 듣지 않습니다. 도리어 우리를 가르치려고 해요. 그러므로 그러한 사람들은 아예 상대를 하지 말아야 됩니다. 둘째로 유대인들의 믿음의 출발이 잘못된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내세우려고 힘썼기 때문이에요. 유대인들은 자기 의로 구원을 얻는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일에 2번씩 금식했어요. 박하와 운항이 11절 들었습니다. 외출했다가 돌아오면 반드시 손을 씻었어요. 그렇게만 하면 자기 의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것은 큰 착각이에요. 사람이 아무리 힘쓰고 노력한다 할지라도 자기 의로는 절대로 구원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힘쓰고 노력하는 의는 사람에게는 칭찬을 들을 수 있겠으나 죽게 된 죄인을 구원하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마치 장난감 기차로 미국 대륙을 횡단하는 것 같습니다. 이쁘고 빠르기로 장난감 기차 이상 갈 곳이 없을 거예요. 정말 잘 만든 기차 보셨습니까? 아주 정교하게 만든 기차, 장난감 기차 말입니다. 정말 너무 잘 만들었어요. 정말 타고 싶을 정도로 아름답게 만듭니다. 철로도, 여객실, 식당, 침대, 기관실, 기타 등등 갖출 것은 다 갖추고 있어요. 그러나 장난감 기차는 장난감입니다. 사람의 발 하나도 드러놓을 수가 없어요. 아무리 견고하게 아름답게 세심하게 잘 만들었어도 장난감 기차일 뿐이죠. 사람이 타는 게 아닙니다. 탈 수가 없어요. 사람이 만든 의는 그만큼 미약하고 보잘것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거기에 비해 하나님의 의는 차원이 달라요.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이 만세전에 작정한 의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 와서 이뤄놓은 의라는 거예요. 죄 없는 사람의 피로 죄 있는 사람의 죄를 대속해 놓은 의입니다. 아무 이유 없이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는 의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이 의를 믿지는 못합니다. 자기가 무엇을 해야 구원을 얻을 줄 안다는 거예요. 예수만 믿으면 되는데요, 뭔가 해야 될 것만 같은 그 찝찝함, 뭔가 또 내가 열심을 통해서 드러내 보여야지 될 것만 같은 이 아쉬움 때문에 자꾸 자기 의를 나타낼 때가 참 많다는 거예요. 주님은 완벽하십니다. 주님은 완전하신 분이세요. 그래서 주님께서 하셨던 모든 그 의로움도 완전하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주님을 믿는 것입니다. 자꾸 내 자신을 뭔가 보태려고 그래요. 그 보태야 구원을 얻을 줄 안다는 것입니다. 구원은 마치 물에 빠진 사람을 건지는 것과 같아요. 물에 빠진 사람 가운데 물을 많이 먹어 축 늘어진 사람은 건지내기 좀 쉽습니다. 끝까지 자기가 살아보겠다라고 발버둥 치는 사람은요, 건져내기가 쉽지 않아요. 아니요, 어렵습니다. 아니요, 건져내면 안 돼요. 같이 죽을 수 있습니다. 자기가 살겠다고 그냥 옆에 있는 거 아무나 막 잡아 넣어요. 눌러요. 그래서
오히려 심 빠질 때까지 기다립니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축 늘어진 사람은 건져내기 쉬워도 발버둥 치는 사람은 건질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사업에 실패한 사람, 죽을 병에 걸린 사람, 살 소망이 전혀 없는 사람일수록 구원을 얻기가 더 쉽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은 자기 의가 전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를 쉽게 받아들일 수 있어요. 살 길이 막막하신가요? 살 소망이 끊어지셨나요? 사랑하는 사람부터 배신을 당하신 적이 없으신가요? 인생이 허무하다고 생각되진 않으신가요? 하나님 의를 온전히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믿고 의지할 분은 오직 예수예요. 다른 것은 없습니다. 오늘 현대교회 교인들 중에도 유대인들과 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적지 않습니다. 너무너무 많아요. 기도 많이 하면 기도한 공로로 구원 얻을 줄 안다는 것이죠. 헌금 많이 하면 헌금한 공로로 구원 얻을 줄 안다는 것입니다. 봉사 많이 하면 봉사 많이 한 공로로 구원을 얻을 줄 안다는 거예요. 나쁘다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 헌금, 봉사는 구원 얻은 성도들이 기쁨으로 살아가는 생활 그 자체이지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땅히 그렇게 삶을 통해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는 것, 헌금하는 것, 봉사하는 것, 이건 기본값입니다. 누구의 강요에 의해서 보여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살아가는 그 생활 그 자체라는 거예요. 이걸로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그거 많이 했다고 저 사람은 그거 많이 했기 때문에 저 사람은 당연히 구원받아야지. 아닙니다. 구원의 조건이 아니에요. 그러면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은 기도하지 않는 사람을 멸시할 이유도 없고요. 헌금 많이 하는 사람은 헌금 적게 한다고 해서 무시할 이유도 없습니다. 또 봉사 많이 하는 사람은 봉사 적게 한다고 우리가 비판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에 감사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능력 주신 거잖아요. 할 수 있는 능력 주신 것에 감사해야지 비교하면서 우리가 교만할 이유도 없고 내가 손가락질할 이유도 없습니다. 능력 주신 것에 감사하고 기쁘고 거기에 집중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자꾸 다른 것에 보다 보니까 자꾸 비평하고 비난하고 그걸 정죄하고 수많은 영적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제가 한 번은 진짜 두세 시간은 좋게 넉넉히 4시간은 될 것 같아요. 사람들을 욕하는데 일일이 하나하나 격파하듯이 하나하나 사람들을 욕하기 하는데 그게 4시간 걸리더라고요. 근데 결론은 그거예요. 자기 자신만 거룩한 거예요. 너무 끔찍하더라고요. 하질 말든지 하고 나서 왜 이렇게 욕을 하고 비난을 하는지. 우리는 그렇게 할 이유가 없습니다. 능력 주신 것에 감사하는 것이죠. 할 수 있는 것에 감사하는 거고요. 또한 하나님은 결코 외면하지 않습니다. 다 그것을 기억하시고 상급을 허락하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저는 그 말씀을 믿습니다. 그래서 마음껏 그분들 열심히 주 안에서 최선을 다하는 그분들에게 좀 마음껏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왜요? 너무 아름답기 때문에. 근데 저만 그럴까요? 하나님은 더 아름답게 보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공짜는 없다라고 저는 믿어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코 무시하거나 비교하거나 비판할 이유가 없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격려하고 기도하고 축복하는 것이겠죠. 셋째로 유대인들의 믿음의 출발이 잘못된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는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셨다는 것을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율법은 구원으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에요. 율법은 구원의 주인공이신 구세주가 오시기까지 죄인을 인도해주는 안내자입니다. 길잡이예요. 매뉴얼북입니다. 예수님이 오셨을 때 율법의 사명은 끝났습니다. 결혼식에 신부 들러리가 먼저 들어오기는 하나 신부가 나타나면 들러리의 사명이 끝나는 것 같다는 것이죠. 근데 신부가 나타났는데도 불구하고 들러리가 자기를 비켜줘야 되는데 그 자리를 비켜주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 들러리는 웃음거리가 되고 말 거예요.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율법만 붙들고서 율법을 행해야만 구원을 얻을 줄 알았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오시지 않은 메시아를 하늘로부터 끌어내릴 것처럼 생각하고 있습니다. 음부로 내려간 구세주를 하늘로 끌어올릴 것처럼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구원은 사람이 구원의 역사를 창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뤄놓은 구원의 역사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잘 준비가 된 자동차나 비행기를 타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면 구원에 대하여 사람이 가져야 될 처소는 감사함으로 받는 순종밖에 없어요. 주신 것에 감사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나 정도 되니까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나 같은 죄 구원해 주시는 것이죠. 그러니 주님 앞에 감사밖에 없겠죠. 자기가 무슨 구원의 역사의 주인공이나 되는 것처럼, 뭐나 된 것처럼 생각한다는 것은 오만이요 불손입니다. 우리는 우리 같은 미천한 사람도 구원에 참여하도록 선택해 주셨다는 것만으로 황공하게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 살려주신다. 여러분, 신앙생활의 바른 출발은 어떻게 시작돼야 될까요? 사도 바울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신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리라. 이 말씀 속에는 믿음의 대상과 믿음의 내용과 믿음의 방법이 다 기록되어 있어요. 믿음의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믿음의 내용은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죠. 믿음의 방법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입으로 시인하는 것이죠. 믿음은 믿음의 대상을 바로 찾아야 돼요. 믿음의 대상. 믿음의 대상을 잘못 찾으면 아무리 잘 믿어도 소용이 없습니다. 믿음의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구주가 되신다 라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예요. 믿음의 대상이 내가 될 수 없고요, 교주가 될 수가 없습니다. 아니면 유명한 강사가 될 수도 없고요. 오직 예수입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거예요. 그 믿음의 대상이 잘못되면 그건 가짜입니다. 잘못된 거예요. 주라는 게 뭐겠습니까? 소유주, 주인, 왕, 아버지, 대언자의 뜻을 가집니다. The Lord.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소유자요, 주인이시요, 왕이요, 아버지요, 대언자신가요? 다시 말하면 예수는 여러분의 전부요, 여러분의 최고요, 여러분의 생명이요, 여러분의 소망이 되시는가요? 그저 좋아하고 존경하고 사모하는 정도로 그쳐서는 안 됩니다. 예수 없이는 절대로 살 수 없고 예수 없이는 죽을 수밖에 없는 정도가 되어야 예수는 나의 주가 되신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냥 입버릇처럼 하는 거 아닙니다. 남들이 하니까, 체면이 있으니까, 직분을 받았으니까 아니에요. 난 예수 없으면 못 살아.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예수 없으면 난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야. 그게 바로 예수님께서 나의 주인이 되신다, 주님이시다, 이것이 정확한 시인입니다. 노는 것, 쾌락적인 것에 주인된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아버지입니다. 나는 예수 없이는 살 수가 없어요. 나는 예수님보다 더 좋은 이가 없습니다. 나는 예수님 때문에 삽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이 있길 바랍니다. 늘 이 진정한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가짜가, 존경, 그 정도에 머무르서 안 됩니다. 실제가 돼야 돼요. 믿음은 실제가 돼야 됩니다. 둘째로 믿음의 내용은 예수의 죽음과 부활이에요.
예수의 죽음은 죄인들의 죄를 속하기 위한 대속의 죽음이라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예수의 피만 믿으면 더러운 죄악을 속할 수 있다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예수의 죽음만 생각하면 감사와 감격의 눈물이 흘러야 되는 거예요. 거기서 결판이 납니다. 동시에 예수의 부활은 성도들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된다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아무리 슬프고 괴롭고 죽을 지경에 이르러도요,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할 것만 생각하면 근심 걱정은 다 사라지고 희락과 환희에 넘치게 되는 것이 믿음이에요. 환경과 상황이 바뀌어서가 아닙니다. 그런 건 상관없이 주님 때문에 우리가 기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 주신 것에 기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 되고 예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냥 관념적으로 그냥 생각에 머무르는 것은 결코 믿음이 아닙니다. 실제가 돼요. 이게 믿어져야 되는 게 믿음이에요. 이 믿음은 내가 믿고 싶다고 믿습니다고 한다고 해서 믿어지는 거 아니에요. 믿어지는 거예요. 이게 믿음입니다. 그 믿음 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우리가 예수를 믿을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세상 사람들 보십시오. 믿으라고 해도 안 믿어요. 믿을 수가 없어요. 믿어지지 않는데 어떻게 믿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이 말씀들이 믿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선택받은 주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래서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주님께 선택받은 자녀이기 때문에 언제라도 우리는 당당해야 되는 것이죠. 꿀릴 게 없어요. 왜 꿀립니까? 더더군다나 우리는 주신 것이 얼마나 많은데, 또 믿음의 동역자들도 얼마나 좋은데 꿀릴 게 없습니다. 당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예수의 죽음과 부활을 믿는 참 믿음을 가지시는 복 있는 성도들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나를 대신해서 죽었어요.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나는 살았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어요. 나도 예수님처럼 부활할 줄로 믿습니다. 이런 고백이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믿음을 가지는 방법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는 거예요. 믿음은 마음으로 믿는 것입니다. 믿음은 입으로 시인하는 거예요. 마음으로 믿는 것은 내적이요, 입으로 시인하는 것은 외적입니다. 마음으로 믿는 것은 사적이요, 입으로 시인하는 것은 공적입니다. 마음으로 믿는 것은 주관적이요, 입으로 시인하는 것은 객관적입니다. 마음과 입과 마음은 믿음의 양면이에요. 뗄라 뗄 수가 없습니다. 믿음은 마음과 입과 마음의 양면이 일치되어야 참 믿음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어느 하나를 포기할 수가 없어요. 마음에 없는 입술의 고백은 참 믿음이 아닙니다. 마음에는 있으나 입으로 고백하지 못하는 믿음 또한 참 믿음이 아니에요. 아무리 방앗간에 있는 기계가 좋아도요, 쌀이나 가루를 넣지 않으면 떡이나 냉면이 나오지 않아요. 면을 뽑을 수 없습니다. 좋은 기계는 쌀이나 메밀가루를 넣으면 반드시 떡이나 냉면이 나와요. 안 나온다면 그 기계는 고장난 기계죠. 믿음에 있어서 입구로 들어가는 것은 말씀이요, 출구로 나오는 것은 고백입니다. 말씀이 마음에 들어가면 고백이 나와요. 말씀이 마음에 들어가지 않고는 고백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말씀을 배우지 않고 말씀을 듣지 않으면 믿는다라고 고백이 나올 수가 없어요. 말씀이 마음에 들어갔는데도 고백이 나오지 않는다는 것은 이상이 있다는 말입니다. 고장났다는 거예요. 병들었다는 거예요. 설교를 듣고 전도를 받았는데도 예수를 믿는다는 말을 하지 못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자신을 시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너의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는 말씀을 들었을 때 기도하겠습니다 하는 고백이 나오시는가요?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는 말씀을 들었을 때 보물을 하늘에 쌓겠습니다 하는 고백이 나오시는가요? 시몬 베드로는 기쁜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고백했어요. 나다나엘은 예수님께서 내가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을 때 내가 너를 보았노라 했을 때 라삐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고백했어요. 마르다는 예수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고 했을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내가 믿나이다 고백했어요. 말씀을 받아먹기는 떡 먹듯이 잘 받아먹고 아무 말이 없는 신자는 잘못된 거예요. 이런 신자가 허다하다는 거예요. 먹었으면 먹었다는 말을 해야 될 텐데 아무 말이 없어요. 맛이 있으면 맛이 있다는 말을 해야 될 텐데 아무 말이 없어요. 배가 부르면 배가 부르다는 말을 해야 될 텐데 아무 말이 없어요. 신앙생활을 처음부터 이런 식으로 해온 사람은 평생을 믿어도 좋은지 나쁜지 구원을 얻었는지 못 얻었는지 알 수가 없어요. 점검이 안 돼요. 왜일까요? 고백이 없기 때문입니다. 고백이 없어요. 신앙 고백을 하지 않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신앙 고백을 하는데도 이유가 있죠. 신앙 고백하는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들었으면 들은 대로, 받았으면 받은 대로 고백하는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은혜를 받았는가, 성령을 받았는가, 구원을 얻었는가, 부자 되기를 원하는가, 성공하기를 원하는가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고백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에게 하는 고백이 있고요, 사람에게 하는 고백이 있습니다. 하나님에게 하는 고백은 기도요, 사람에게 하는 고백은 간증입니다. 그래서 기도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고백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간증을 못하는 사람은 사람에게 고백이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에게 고백하는 기도는 잘하는 사람이, 사람에게 고백하는 간증은 잘 못하는 사람이 너무나도 많아요. 훈련을 받지 못한 영국이에요. 앞으로 성경 공부 시간에 토요일 할 때마다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한 것을 간증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들으면 반드시 고백을 해야 돼요. 그래야 믿음의 확신을 얻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믿는 바를 하나님에게 기도로 고백하고 사람에게 간증으로 고백하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라는 말씀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종종 다른 사람이 하는 간증을 듣게 돼요. 진실한 간증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만들어내는 간증이 아니고 진실한 간증은 은혜가 돼요. 간증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구원에 대한 간증과 신앙 체험에 대한 간증이에요. 대개 사람들이 귀를 기울이게 하는 간증은 신앙 체험에 관한 간증입니다. 환상을 봤다. 꿈을 꾸었다. 기적적으로 위험한 순간을 내가 살아났다. 생각할 수 없는 일로 인해서 내가 부자가 됐다. 보통 사람이 경험할 수 없는 일을 내가 경험했을 때 간증거리가 됩니다. 신앙 체험에 관한 간증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구원에 대한 간증이에요. 구원에 대한 간증이 없는 신앙 체험에 관한 간증은 거짓일 수 있어요. 여러분들은 신앙 체험에 대한 간증보다 구원에 대한 간증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구원에 대한 간증은 흥미가 없을지도 몰라요. 구원에 대한 간증은 다른 사람과 같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구원에 대한 간증을 들었을 때 그 사람의 믿음을 인정하게 되고 자신의 믿음에도 유익을 얻게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많은 간증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많은 병자를 고쳤어요. 환상을 봤습니다. 더더군다나 삼청천에 올라가서 천국을 본 사람이에요. 멋지지 않습니까? 그의 사역을 보면 너무나 드라마틱하지 않습니까? 수많은 일들이 일으켰고요. 참 살아서 천국을 본 사람이에요. 아무도 못 본 그 천국을.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이런 간증보다 더 중요한 간증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나고 구원을 얻게 된 간증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는 사도 바울이 예수를 믿게 된 구원에 대한 간증을 3번이나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구원에 대한 간증을 누구에게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구에게나 어느 때나 장소와 상황을 따지지 말고 늘 구원받은 것에 확실한 증거 가운데 확신을 가지고 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네요.
아직까지 구원에 대한 간증을 해본 일이 없는 사람은 종이에 기록해서 연습해서 가족이나 믿는 친구에게 간증해 보시기 바랍니다. 꼭 필요한 거예요. 구원에 대한 간증을 하는 데는 요령이 있습니다. 먼저 구원 얻기 전에 형편을 말해야 되겠고요. 죄 가운데 슬퍼하며 고통하며 불안해하던 것을 그대로 말해야 되는 것이죠. 술 취하고 방탕하고 거짓된 생활하던 것을 말해야 됩니다. 둘째로 어떻게 해서 예수를 믿게 됐는가를 말해야 되고요. 셋째로 구원을 얻은 후에는 어떻게 변화가 되는가를 전해야 됩니다. 셋째로 구원을 얻은 후에 어떻게 변하는가. 참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변화된 나의 모습. 슬픔과 걱정이 사라졌다든가, 성품과 인격이 변화됐다든가, 가정의 화목이 이루어졌다든가, 큰 시험을 이겼다든가 하는 구원에 대한 경험을 말해야 되는 것이죠. 참 아름다운 고백이 아닐 수 없어요. 내가 이런 환경 속에 있었던 내가 이렇게 변화됐다. 참 목사로서 가장 큰 보람은 거기 있습니다. 많은 슬픔과 아픔과 고통이 참 동반됩니다. 사역하다 보면 그래요. 그러나 그 모든 것을 한 방에 다 쓸어버릴 수 있는 그 기쁨이 이러는 거예요. 내가 잘 돼서도 아닙니다. 성도가 변화된 모습 볼 때 가장 기뻐요. 예전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예수를 정말 만나고 나서는 저렇게 바뀌는구나. 큰 자랑이 되지, 참 자랑이 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넷째로 신앙 고백과 천국에 대한 소망을 말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는 나의 생명의 구주가 된다는 것과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시고 피난처가 되신다는 고백이 있어야 돼요. 오늘 이 세상을 떠난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에 간다는 그 확신을 말해야 됩니다. 그 확신이 있어야 돼요. 오늘 저녁에 주님 만난다라도 나는 할렐루야 하면서 기쁨으로 주님 앞에 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두려울 것이 없어요. 주님 만나러 가는데요, 우리가 뭐가 두렵겠습니까? 어찌 보면 하루라도 빨리 주님 만나는 것이 그 당사자에게는 더 기쁨이겠죠. 구원의 간증은 일치될 수가 없어요. 각각 자기 나름대로 믿는 것과 아닌 것을 하나님과 모든 사람 앞에서 간증하는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른다는 말씀을 결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실제가 되어야 돼요. 믿음이 실제가 돼야 됩니다. 긴가민가하니까 내가 입을 벌려서 신하지 못하는 거예요. 안 될 수도 있다는 생각하니까 내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도 그 천국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입을 벌려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 믿지 않으면 불못에 떨어지는 것이 뻔히 내가 아는데 말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하게 돼 있습니다. 살고자 하는 그 마음이 강렬하면요, 다윗 보십시오. 살고자 하는 그 강한 그 집념이 미친 듯까지 했어요. 침을 질질 흘려가면서 눈물 구멍 흘리면서 살려달라고 발까지 흔들면서 그 골리앗도 때려 죽인 그가 살겠다고요. 그냥 눈물 구멍 침을 질질 흘리면서 살려달라고 미친 짓까지 했다는 것이죠. 삶에 대한 집착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영원한 생명 가서 주님과 영원한 천국의 그 영원한 생활을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내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 앞에서 내가 무슨 짓을 못하겠습니까? 그래서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야지 구원에 이를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건 확신이 없으면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냥 허울 좋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시인이라는 것은 이게 시인입니다. 확신이 있는 것. 생명을 걸 수 있는 것은요, 확신이 없으면 생명 올 수 없습니다. 그러니 선교지에서도 순교자리라 여기고 오늘 당장 IS가 와서 내 목을 딸지라도 슬퍼하지 마. 가족들에게 그런 유언을 미리 남길 수 있는 것은요, 확신이 있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천국에 대한 그 기쁨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느끼지 못하는 선교사들만이 갖고 있는 또 다른 하나의 마음가짐과 신앙의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를 주라 신하는 것은 자기 생에 있어서 가장 높은 자리를 예수께 드리는 생활이고요, 절대 복종과 경건한 경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게 예수를 주라 신하는 거예요. 그냥 나 예수 믿어요, 나 크리스찬입니다, 나 기독교인입니다, 그 뜻 아닙니다. 내 생에 있어서 가장 높은 자리를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나의 전부가 되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삶에 오직 유일한 분으로 모시겠다는 뜻이에요. 이게 예수를 주라 시인하는 거예요. 범사에 하나님의 말씀을 시인하시고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시인하시며 사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생활하며 삶의 모든 영역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삶의 주님으로 시인하는 신앙생활로 부유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고 온전한 구원에 이르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예수를 주라 시인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 시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우리가 정말 상념적으로, 정말 개념적으로 주님 찾았던 것은 아닌가 모릅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주님께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 갈 수 없어라고 말씀하셨겠습니까? 우리가 그런 삶이 아니었는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정말 나의 전부가 되시고 가장 높은 곳에 주님을 모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확신건대 이 구원의 메시지를 바로 선포할 수 있는, 시인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주권으로 아버지 주님 그 능력을 받는 역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주님께서 함께 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믿음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는 곳곳마다 주님 영광 돌리는 복 있는 삶이 되게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가 우리 전부가 되시고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았음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선포하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의 종들에게 한없는 그 복을 내려주실 것을 간절히 믿사옵고 우리 권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됐습니다.